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나훔 1장 1절로 15절 말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보복하시는 하나님. 요나서가 니느웨의 돌이킴에 관한 내용이라면 나훔서는 니느웨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여 재앙을 면했지만 또다시 악독한 폭력을 숭배하는 니느웨에게 질투하십니다.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을 멸절하고 남유다까지 짓밟는 그들에게 보복을 선언하십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만 같은 불의한 질서 속에서 억압받으며 정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수는 유일한 희망이자 위로입니다. 나훔, 위로라는 뜻이죠. 나훔은 요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더딘 분노로 인해 니느웨가 긍휼을 입었지만 나훔서에서는 더디어 쌓인 분노가 폭발하여 니느웨에 들이닥칩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신 시간을 죄를 더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모든 피조물이 뒤엎어지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백성을 선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 그날에 내 생명을 구하는데 쓸모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 9절 11절, 네 14절은 니느웨 즉 아수르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니느웨의 음모와 계략을 자신에게 악을 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멸절하실 것입니다. 니느웨는 서로 엉겨붙고 비틀거리다 불탈 것입니다. 또 다른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히 소멸되고 그 이름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며 전시하던 우상 대신 무덤이 들어설 겁니다. 12절과 13절 15절에 너와 네는 유다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개로 이끄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뿐인데 아수르는 분수를 모르고 유다 땅을 가로지르며 모욕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벌주시던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고 유다를 해방하실 것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에겐 위로와 희망의 소식이자 그동안 단절되었던 주님과의 교제를 재개하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 중에 신음하며 지냈습니까?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나를 향해 오십니다. 주여, 거짓된 권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화평의 소식을 듣게 하소서. 요나가 니느웨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했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라는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무슨 영어 제목이죠? 복수는 하나님의 것. 제가 옛날에 설교 제목으로도 쓴 적 있어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복수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의 원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복수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 백성들이니까요. 니느웨 즉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거는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에요. 근데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즉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아시리아를 사용한 것이 맞는데 이 사용을 당하는 거를 모르죠. 아시리아는 지들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지들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막대기가 돼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좀 정신 차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도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되었던 건데 너무 지나쳐요. 예. 너무 지나치게 폭력을 행사해요. 옛날 버릇이 나왔는지. 그래서 유다까지 위협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시리아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고 민족들의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심판의 역할을, 징계의 도구가 되었던 민족들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들이 또 멸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예, 그런 패턴이 구약성서에 있습니다.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벌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한계를 몰랐는지
너무 절대 권력을 주장을 한 거예요. 자기 역할과 자기 한계를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십니다. 선지자 나훔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질투에서 나옵니다. 질투.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당신만 섬겨야지 남을 섬기면 안 돼요. 네.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함이죠.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뭐 좀 정을 통했다. 그런데도 배우자가 잘했네.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예. 당연히 질투를 해야 사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좀 치밀하시고요. 집요하세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진노하셨다면 나만 남는 게 없을 거예요. 나만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참으셨죠. 가장 강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러다가 이제 폭발하신 겁니다.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면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니느웨 같은 사람들, 아시리아 같은 사람들, 이 종말이 왔어요.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강하고 용맹한 니느웨 군대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할 수 없습니다. 이 아수르의 죽음이 100년 넘게 고생해온 유다에게는 해방의 소식이고 자유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유다의 괴로움이 이제 끝나는 거죠. 무가치하고 사악한 악마 벨리알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샬롬, 즉 구원과 평강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훔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제가 생애 최초로 지금 나훔서를 묵상하면서 나훔서 본문을 놓고 설교 비슷한 걸 하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날에 어제 주일 설교도 그랬지만 니느웨 같은 나라, 니느웨 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교회로서 그에게 진리와 정의를 선포하고 폭력과 불의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자리로, 정직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경고하고 인도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했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악이 멸망하지 않는 게 정의가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좀 달라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확실하게 없애시고 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시리아가 지금 지구상에 없잖아요. 나라가 없고 어제 주일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나마 뭐 한 400만 명 정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의 후손들이 살고는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이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는 없어졌죠. 역사를 보면요, 없어진 나라들 너무 많지 않아요? 로마 같은 나라 없잖아요. 바벨론 없어요. 페르시아 없어요. 물론 나라가 바뀌었죠. 나라가 바뀌었는데 뭐 요즘 뭐 이라크, 이란 이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러나 이름이 없어졌죠. 동일 인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뭐 역사적인 얘기를 한다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일 때,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고 잘못을 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진 않아요. 돌아서면 멸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도저히 그 원수가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에게 저주, 보복, 그러한 하나님을 떠올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아픔과 동참하는, 나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그거에 더 가치를 두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외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자 누구입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좀 견디세요.